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영성가 중에 한 분이신 데이비드 윌커슨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을 농담 삼아 미국의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종종 있는데, 그만큼 영적인 거성이었고 미국의 목사들의 목사였고 미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그런 영적인 거성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든 사역은 한 가지의 단순한 순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 그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TV에 중독되어 살았대요. 막 그 카우보이가 뛰어다니고 막 총 들고 총 쏘고 그런 영상들에 중독되어 살다가 텔레비전에 중독되어 살다가 텔레비전을 꺼라 윌커스나, 그 한마디의 순종함으로 텔레비전을 껐대요. 텔레비전을 끄고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영이 맑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나뭇잎을 보고 예언이 나오고 갑자기 이슬 물방울을 보고 예언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영이 맑아졌대요. 성경을 씹어먹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면서. 텔레비전을 껐기 때문에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오늘날 사셨다면 스마트폰을 꺼라, 유튜브를 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겠죠.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텔레비전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타임스퀘어로 가라, 거기서 깽단에 빠진 청소년들과 비행 청소년들과 그 모든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을 시작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대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차 끌고 바로 타임스퀘어로 떠나갑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 그러면서 깽단을 사역했다니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무법천지였는데 총 쏘면서 싸우고 막 그 피가 난자하게 그렇게 칼질을 해대면서 싸우고 깽단끼리의 전쟁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얼마나 위험한 사역을 했을까요?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경험하십니다. 그 깽단한테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천조각으로 썰어버리겠다고 그런 위협도 당하고, 그 위협을 들었을 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깽단 인원이 한 명이 그렇게 내가 너를 천조각으로 찢어 죽이겠다 협박했을 때, 너가 만약에 나를 천조각으로 찢어 죽인다면 그 천조각이 너를 사랑한다고 소리칠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 깽원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 깽단에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진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당신들을. 얼마나 진짜 목숨을 각오한 사역이에요. 깽단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그 깽 두목이 마구 팼대요. 그 데이비드 윌커슨을 막 죽도록 팼는데, 얻어맞으면서 데이비드 윌커슨이 기도를 했어요. 그 깽단 두목과 그 깽단 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심령이 깨트려져서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자기를 죽이려는 깽단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현장에서 그 영혼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깽단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정말 성공적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깽단도 막을 수 없었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역이 너무 바빠진 거예요.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이 영화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명해지니까 아주 설교할 기회가 많아지고 집회를 인도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목숨까지 초월했던 데이빗 리커슨 목사님이 깽단 두목도 해볼 수 없었던, 총칼로도 해볼 수 없었던 데이빗 리커슨 목사님이 너무 바빠졌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진짜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비행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결혼에 대한 설교만 했대요. 그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만약에 내일 깽단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싸워서 죽는다면 지옥 갈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결혼 얘기만 했대요. 데이빗 리커슨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가장 죽어있는 설교를 했다고. 진짜 그 죽어있는 설교를 한 걸 본인이 느꼈어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이 느끼게 해주시나 봅니다. 그래서 느껴서 차에 돌아가서 비참하게 그렇게 수그리고 진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기면서 책 한 권을 줍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그분도 미국의 윤석전이라 불릴 만한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아주 두꺼운 재미없어 보이는 책을 하나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윌리엄 거널의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으로 추측해 봤는데, 그 책을 받은 다음에 읽어보니까 갑자기 막 심령이 깨뜨려지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데이빗 리커슨 목사님은 바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무 바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시간조차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생활을 전념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열중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한 목회 성령으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한 인생 기도로 마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사람, 들어와도 나가도 예수의 피의 사람,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들어와도 나가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인생,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데이빗 리커슨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후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를 향해 하는 설교입니다. 저도 이론적으로는 빠삭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루 2시간도 기도 못할 때도 많이 있을 정도로 연세중앙교회 교인으로서는 기도에 아주 빈약한 모습입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소리였고, 더욱더 기도에 힘을 얻어서 기도할, 정말 날마다 기도의 영역과 영감과 절박함과 애절함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배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